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이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만 복을 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복은 육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제한된 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의 복을 누려야 진정한 복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적인 복은 영원한 신령한 복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복을 위해서 때로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스승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부자 청년을 향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바로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세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 기복신앙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복도 포기하고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세속적인 복을 버렸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한 건 아닙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로서 궁전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꺼이 핍박을 감수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복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이란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이라면 어떤 특정을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악인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는 자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선인데 실제로는 악인인 사람들과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절하는 악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절대자, 절대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 데는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법을 세우는 것도 그런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기능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했다면 그 탐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의 양심이나 인간이 만드는 법의 선악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규범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불신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인으로 불리는 것은 몹시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기준인 바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한 예로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자기 트랙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실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떠한 선을 행했다 해도 선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은 최종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로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바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외적인 것이 바로 율법은 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복을 구약에서는 주신 것.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버나움 어느 한 산에서 행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8가지의 복입니다.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육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는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거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바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의로운 자가 배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등 뒤에서 본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히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이에요. 보이는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바로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8가지는 주님의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합쳐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정의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씨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왔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은 바로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고 부활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인생들의 질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야말로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복이란 제한적인 복이에요. 지상적인 복이에요. 세상 살 동안의 일시적인 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제한이 없는 복이에요. 천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바로 부르셔서 그를 자녀 삼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애정과 애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를 택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너를 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여부로 복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이것은 과일을 얻기 위함이에요.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는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과일이 유익한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가치를 상실합니다.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도 비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6절 이하에 포도원에 심기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가수원지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지시합니다. 가수원지기의 간절한 요청으로 무화과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1년간 유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면은 당연히 이 땅에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 신학과에 옮겨 심으셨어요. 여기서 심은 나무는 자생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다 심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 나무를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는 본래 열매 없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은 먹일 양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할 수. 우리가 양식을 먹이려면 내가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내 마음에 있는 양식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분명히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에베소 5장 8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주 안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빛의 자녀는 어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도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도 그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한 몸이라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만이 진정한 성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마음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바로 300년 동안 우리도 동행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외적인 이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의 내면적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